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아까 성찬을 읽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지켜줬는가 그것이 나왔으면 이제 백성이 그 하나님한테 이제 서약을 해야 돼.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보는 듯하라. 오직 나와 내 주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일어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실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백성의 서약이에요. 백성의 서약인데 서약을 한 번만 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도록. 심지어는 19절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21절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들의 길을 확 꺾어버리는 그와 같은 말을 해도 오히려 반동하면서 결단코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여기에 내가 시작하면 섬긴다는 말이 13번 나와요. 13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서약에 도장을 막 찍는 거예요. 도장을.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갑에게 내가 이와 같은 내 책임을 하겠습니다. 그 책임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으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에 25절이 이게 짧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 갑이신 하나님 나오고 을이 이제 도장을 찍었죠. 서약을 했죠.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여기 그냥 도장만 찍은 게 아니고 여기 제사를 지내고요. 여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 언약식을 하는 그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가?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었다. 제사를 지내는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했다는 거. 언약을 맺다 하는 말이 카라트 하는 건데 바로 짐승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너무 간략해서 이게 언약을 하는 건지 그냥 설교를 하는 건지 몰랐는데 바로 여기에 세겜 언약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 속에 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언약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건 정인이에요. 정인이 있어야 돼요. 정인. 뭐냐, 이 돌이 정인이다. 그래서 큰 돌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정인으로서, 증거로서 그 돌을 세웁니다. 29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24장 1절 1절이요. 이것이 언약 체결 장면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죠. 모든 지파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니 여호수아가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말은 이 여호수아가 대독하고 있지만 실제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비신 하나님과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래서 28절에 백성이 이제 다 돌아가 해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공적인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이제 해산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 28절까지가 1절에서 28절까지가 세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일 후에 그러면서 29절에서 마지막에는 전부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읽으셨죠? 30절 그들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갈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야, 이 사람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언약을 체결했던 그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제 여기 누구냐 분별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처음 돌아왔던 그 사람들, 이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를 삼는 여호와를 씁니다. 이야, 이 가나안 1세대는요 정말 이 축복받은 세대.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씁니다. 31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되었더라. 세겜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요셉의 그 이 유해를 다시 이 세겜에다가 묻는 내장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라살의 죽음이 나오면서 여호수아의 끝장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엘라살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성경 이야기는 그 이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 이제 이들의 시대가 왔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1세대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1세대들의 시대가 왔는 거고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말씀 찬양 637장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걸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 순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뒤에가 따들었다 이 나름대로 뜻이 있는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계속 하시면은 우리 여호수아 끝나고 바로 사사기를 보면은 뜻이 확 밝아질 텐데 여기 나름대로는 또 신약이 들어와요. 이 뜻도 참 중요하지만 참 이럴 때는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 버리면은 확 열릴 텐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 에스겔을 했잖아요. 자,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언약이 있어요. 내 언약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너희 언약이 아니고 너희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베리티 하나님의 언약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었는데 이 세겜 언약도 그와 연결돼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세겜 언약보다도 훨씬 후에 그러니까 에스겔을 쓰니까 한 500년 돼 잡으면은 이게 지금 1400년이니까는 그러니까 한 9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 900년 후의 이야기를 먼저 봐버리는 거예요. 먼저 말해보는데 자 그러면 그 900년 후에 나왔던 그 에스겔의 내 언약의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세겜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크게 1장에서 5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가 시리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6장에서 12장이고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땅 분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까지가 23장에서 고별설교 여기 들은 청중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들었어요. 23장 그리고 24장은 세겜 언약이다. 자,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모세의 죽음. 자,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성경을 구조가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뭐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들쑥날쑥하게 옛날 호랑이
이 담배 피우던 시절 옛날 이야기 같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요 놀라운 구조를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내용이 다 떠올라요. 이 1장에서 5장 여기에 요단강을 도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적에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법궤를 앞세우고 쫙 해서 그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넘어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가운데 이 라합 이야기,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 이 이야기 가운데는 가나안 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싶은 게 뭐냐면 8장 30절에서 35절에 여기에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에발산에서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만 이 안에서 9장에서 또 무슨 이야기는 기본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한 장 들어가고 실제로 이 정복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은 9장 빼뿌리고 또 이런 언약 체결을 빼뿌리고 이러면요 실제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 분배인데 여기에서도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땅 분배하는 가운데 18장 1절에서 10절에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성막성.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 한 장소에서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실로의 성막을 세우는 이 이야기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그 앞에는 다섯 지파 즉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8장 이전에 그 다음에 18장 10절 11절부터는 나머지 7지파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19장까지 나옵니다. 19장까지 최종적으로 19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19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또 피성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아니죠. 맞습니다. 22장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그 21장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고 22장은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에피소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좀 땅 분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여기서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은 13장 1절에도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데 이때하고 달리 이때는 그냥 은퇴할 정도로 나이였고 이때는 이제 죽기 110세에 죽었으니까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언약이 이 여호수아서 중간과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과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는 이름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과 민수기는 처음 이제 홍해를 건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로까지 가던 그때 내용이 이 출애굽과 민수기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 1세대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신명기는 어떤 내용의 책일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신명기는 어디에서 기록된 책일까요? 어디에서 말씀해진 내용? 신명기는 첫째 신명기 어떤 내용이에요? 신명기 자, 모세의 설교입니다. 노년에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인데 신명기는 설교 모음집, 3편의 설교의 모음집이에요. 3편의 설교 모음집인데 그 가운데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모압편지. 우리 지도책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책 38쪽 한번 볼까요? 38쪽에 지형이 잘 나와있는데 저기 나오는데 자 38쪽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설교한 장소가 여기 나오는데 어딜까요? 아벨시딤 하는 곳이에요. 아벨시딤.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압평지. 자, 그 위에는 산이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 요단강 이쪽으로 평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모압평지라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명은 아벨시딤이에요. 자, 이게 언제 신명기는 언제일까요? 시간적으로 신명기는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빼고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그런 출애굽하고 한 40년 후입니다. 40년 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가를 신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은 오늘날 시국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이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자유가 그냥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번 조국 사태는요, 조국 딸이 뭐 장학금 문제는 학교하고 뭐 연관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관심을 갖죠. 그하고 연관이 되니까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국이 아무리 그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많은 그 뭐 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해도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또래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가지고 할 거랑 무슨 뭐 성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요 세대가 바뀌면 그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뭘 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해줬는가를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모세의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를 들었던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너희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24장 31절에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평가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예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와,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세대 잘 없어요.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는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신명기를 통한 그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해서 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던가, 제가 이걸 보니까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22장 17절 합자, 22장. 이들이 어떻게 이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22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10절은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에 제약이 내렸다. 이 과거 민수기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모압에서 그 이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사건.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했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간에 우리가 그 7장에 나왔던 그 아간이 이 범죄한 것, 그 사건, 이거를 기억하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보호의 제약, 거기에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아간이 그 해렘해야 될 것을 해렘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는 그 사건들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교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잉징계하다. 그 뭐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거 그 좀 잠깐 숨겨놨는데 뭐 우리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는 너무 잔인한 하나님, 과잉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과잉징계가 최소징계예요. 최소징계.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굳건하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우리가 분배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이게 이들을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큰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과잉징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3천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아까운 그 돼지들을 병들지 않는 것까지 막 살처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적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현대 이 축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의 징계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다 출애굽 2세대의 죽음, 출애굽 2세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4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사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 불안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책임을 알 수 없어. 이들은 지금 잘했어. 이들은 잘한데 그런데 강조된 길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신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아주 불안해요. 그럼 미리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자,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나오잖아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되도록 다 이렇게 연속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자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가나안 1세다고 합시다. 가나안 1세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와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정복했는 그 땅에 살았던 그 다음 세대예요. N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을 적에 이 여호수아와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야지 사사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호수아 그러면은 와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구호들 그 다음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큰 드라마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 여호수아서는 끝이 아니라 단지 출애굽 2세대의 마감. 그 다음에 출애굽은 이제 어디라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던 그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살게 될 것일까?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 애굽에서 광야 있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죠.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는 구약 성경 모든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모든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여기서 발견했듯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 그 중간에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언약 체결식. 자, 매일 성경 우리 20쪽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문가가요,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 이 학자들이요, 쫙 말씀한 거 20쪽 보십니다. 20쪽.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거요, 우리 본문 자세히 읽지 않고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줄을 치고, 그렇구나, 바로 그 내용이 그거구나, 여기에 이제 기쁨을 느끼고, 이런 내용을 보고 야 깨달아지면서 바로 이거구나, 내 생각하고 일치하는구나, 이 전문가가 하는 게 일치하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20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두 번째로 언약 사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 사상. 언약 사상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흐르는 기저음이라 할 수 있다. 자, 보니까는 이 8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24장도 그렇고 이와 같이 중요하게 이 언약 사상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끄는 기저입니다. 무슨 전쟁하는 이야기, 땅 분배하는 이 이야기는 드러나는 것이고, 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언약 사상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언약을 중심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것은 언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고 하면 옛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두 번에 걸쳐 행한 언약 체결 의식은 책 전체의 구조적인 축을 형성한다. 이렇게 8장 35절 우리가 너무 쏘아리면서 갑자기 전국전쟁하다 난데없이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이 언약 체결 이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이 장면이 여호수아를 지탱하는 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볼까요? 매일 성경 124쪽 한번 볼까요? 124쪽.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124쪽을 보시면, 자,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썼는 내용을 보세요. 해설자가 썼는 내용. 그 중간에는 1절에 관한 해설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이 본문 그냥 읽어도 나도 설교인 줄 알았어요. 설교들한테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신의 산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1절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 모압에서, 신의 산 언약은 그 말이네. 자,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다시 갱신되었다. 갱신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세대하고 언약을 맺으면 아버지 세대가 죽어버리면 그 아들 세대하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값은 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른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른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런데 언은 계속, 그럼 언은 어떻게 되냐? 계속 언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압에서 모압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이 8장에 나오는 이게 에발산이고, 그리고 이곳 세겜에서 다시 비존되고 갱신이 됩니다. 공동체가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해설자 설명 가운데서 지금 좀 틀린 부분이 있어. 혹시 누가 틀린 부분을 알겠습니까? 장소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 8장은 들어오시. 여호수아서 8장. (8장) 30절 35절.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넘어가 버렸어요. 전쟁 이야기 계속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언약 체결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8장 30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더니,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이 언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발산이 어디냐 그러면요, 에발산이 어디냐, 우리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더 확대 안 됩니까? 자, 이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거 정말 지도가, 이게 구글 지도를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세겜이 여기 세겜. 자, 세겜은 어디냐 그러면 이 그리심산, 마운트 그리침, 마운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는 에발산에서 따로 언약을 맺고 세겜에서 따로 맺는 게 같은 장소인데, 우리 8장에는 이것을 에발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꾸며내는 소설이라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오늘 현대 이런 이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완전히 성경에 그 오류가 다 드러날 텐데, 놀라운 성경은요, 고고학적인 발견과 과학적인 발견이 나면 날수록 성경은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에발산이고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세겜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자, 다시 우리 20쪽으로 돌아오자. 자, 이 해설을 하는 분과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설명하시는 분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 세겜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거행한다. 8장 30절 35절. 이걸 세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임종을 했던 시점에 모든 백성 세겜에 불러모 언약 체결. 24장. 그럼 8장과 24장은 같은 장소다. 같은 장소에 같은 언약이다. 그럼 뭐냐? 자, 이것은 1차 세겜 언약. 자, 이것은 2차 세겜 언약이다. 자, 시간적으로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때는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을 했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전쟁 초기입니다. 전쟁 초기. 요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는데,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해 볼까? 한 32년 정도 후에요. 32년. 요거는 그러니까 1차 세계 언약을 맺은 때가 이때고, 그 다음에 요때 그 32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1차 세계 언약을 왜 여기에서 맺었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두 권을, 매일 성경을 펴놓고 8장 30절을 펴놓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 27장을 펴시고, 신명기 27장. 성경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 설교인데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인데요. 어디에서 지켜야 될 법이냐? 27장 2절을 보시면요. 27장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내야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라.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뭐냐?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않은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지금 이 장소예요. 이 장소.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당을 떼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27장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삼으려며. 이 말씀이 지금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한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단을 쌓는 거라든지 장소가 에발산이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가 31절 보세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33절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의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사람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 사람 앞에 서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라. 자,
신명기 27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반텀은 에발산, 반텀은 그리심산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하면 앞에 우리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레위 사람은 그 중간에 서가지고 그 세겜 땅이 되겠죠. 그 산 중간에 있는 거기에 서서 레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해.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겠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한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16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건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12개의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26절 같이 쓴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서약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하같이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들어가면 아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쫙 복받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14절까지 나오고 14절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 신명기 27장에서 28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 이 신명기 말씀을 실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 여호수아 8장 35절 같이 좀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낭독했는 거예요. 낭독하면서 여기에서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기에서 1차 세겜 언약에서 언약 체결식을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1차 세겜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자,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언약책,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 자, 그러면은 2차 세겜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이것은 가나안 1세대예요. 가나안 1세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대로 들어와서 언약을 맺는 그때 대상 출애굽 2세대. 그들이 1차로 세겜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가 다 죽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겜 언약 2차 세겜 언약 그 대상은 뭐냐? 이제 이들의 후손들.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하고 관계없죠. 가나안 땅에 와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1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1세대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너무 짧게 언약을 맺었다 이 말로 끝났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8장 31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은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와 같은 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야기는 생략이 되고 갑과 을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는 그 같은 말씀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매일 성경 그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16쪽을 하죠. 16쪽. 16쪽에 그 도표가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입성에 관한 이야기, 건너다, 핵심 단어가 건너다, 요단 도하, 건너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12장 24절, 여기가 땅 정복하는 얘기죠. 여기는 취하다, 땅을 취하다, 라카. 주도권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땅 분배 13장에서 21장 45절, 저는 아까 22장까지 포함시켰죠. 그 요단 동편 지파들까지 포함한 22장. 땅 분배는 나누다 할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반응, 이 부분은 주도권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아바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여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다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의 주도권, 백성의 이야기는 계속 없어집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를 불러낼 때 그때 일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쪽 다시 넘어갑니다. 20쪽.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이분 혼자뿐만 아니라 계속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분들 논문 쓰는 걸 보니까요, 논문 하나에 참고문헌이 수백 개. 원서로 되어 있는 것. 그런 수백 개.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의 그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계속 축적된 그와 같은 지식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그 20페이지의 언약사상 중간 부분 좀. 자,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 갱신 2차례가 있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한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은
말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모르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발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 언약을 통해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랑해서 날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오른쪽 4번. 4번 밑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 자, 이 구약 이야기, 땅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야, 이 속에 신약의 구원론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발견했어요. 여기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그리고 시작된 종말론, 정말 신약만 봐가 이해되기 힘든 이런 이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똑같이 해요. 자, 4번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통치와 관계하여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단순한 땅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족장시대 이래로,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 이래로 줄곧 약속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땅 약속의 1차적인 성취를 보도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 분배까지 다 마쳤더라. 조상들과 맺은 그 땅 분배가 다 맞았다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21장 찾아보시죠. 21장 43절부터 44절부터 21장 4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려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찾아야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에 나오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해설로 들어왔어요. 20절입니다. 20절 오른쪽 밑에서 넷째 줄. 여호수아는 땅 약속의 1차적인 성취를 본다. 여기에 지금 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땅 분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1차적인 것이다. 표면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게 뭐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땅이며 여호와의 왕권이 행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땅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이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질 그 바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다. 21쪽 넘어왔습니다. 제일 위에 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의 땅으로서의 이 가나안 땅은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적 세계관과 결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신약에 오면요, 땅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전쟁 이야기도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구약에는 막 전쟁해가지고 막 뼈아사라 해nem해라 이랬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럼 전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복수하라 아니고 오른밤인데 왼밤도 받아내라. 구약과 신약의 그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약도 알아야 되고 또 구약도 제대로 알 때 이제 깨달아진대.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냥 주문서처럼 필요할 때마다 행사 때마다 한쪽 펴가지고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오늘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위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의 핵심 주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여기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냥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을 누린 길이고 이 약속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사망.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호수아서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교훈한다. 너무나 정확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이 사건들 속에 하나의 바탕에 기저음처럼 흐르고 있다. 그것은 주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12일 동안 총 40일 동안 여호수아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여호수아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다르게 깨달아졌습니까? 저는 이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와 그리고 이 세겜의 두 가지 언약 체결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온 구원론, 즉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또는 시작된 종말론 또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을 더욱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속에도 계속 이방인 라합의 이야기, 이 갈렙도 보니까 그 출신이 보면 이방 기본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신약에 나와서 이 형성되는 그런 그 원리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소스가 됐습니다. 무수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근성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 갈렙의 모습 이런 모습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한 번 약속하신 것, 그 가나안에 저희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비 그 대라를 불러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조상들의 덕택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땅을 유업받은 가나안 1세대들 사사기를 잠깐 들춰보니까는 그들은 급격하게 이 타락하면서 참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땅 분배에 참여했던 1차 세겜 언약에 참여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세대였어요.
이와 같이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를 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바알볼 사건, 그 이 모압에서의 연병 사건과 그리고 아간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있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조상들을 따라가지고 그냥 안일함을 누리던 그 가나안 1세대들은 멸망했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지만은요, 이 전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전쟁 현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깨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언제 이렇게 깨어난 적이 있는가요? 교회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깨닫게 된 적이 있는가요? 교회가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는가요? 저도 없었어요. 세상 역사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짧을까요? 5절에서 12장, 5장에서 12장까지 그 가운데서 9장 이야기를 빼버리고 또 이래저래 빼버리고 나면은 실제 전쟁이 안 되면 왜 그러냐?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지어다. 오히려 이 지금 시대는요, 교회를 깨우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덧 지금 가나안 1세대처럼 그냥 주인 것을 누리고요, 누리면서 그 가운데 지금 시름시름 잠들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깨웁니다. 이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적에 교회는 승리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한결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10일 동안 42일 동안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권 한 권 우리 생애의 마지막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올인하면서 대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